주일을 예배를 구름답을 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죗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유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부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5월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고마우신 부모님과 믿음의 순례를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와 또한 이 믿음을 이어받을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모든 식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일째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0편 찬송가 246장입니다. 법이
유쾌한 심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 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그 성경을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 아이들과 영과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지체를 생각하며 성경적 양육과 교훈과 구원을 위해 주님께 의뢰하며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자녀와 믿음이 어린 지체를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함이 마땅하지만 나의 기준으로 그들 판단하고 때론 부정의 색깔을 입혀 정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깊은 상처 속에 원소가 되어가고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 지체간의 깊은 원망과 불신의 골짜기를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시고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의미를 우리 영혼과 생명에 각인시키사 돌이켜 겸손히 주의 도를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이 어려서부터 스스로 꿈을 꾸고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를 택하셔 환난과 풍파 속에 지나게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여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맡기신 자녀와 믿음의 연약한 지체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구별되어 쓰임받기를 기도할 줄 아는 자녀로 가르치게 하옵시고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 통독과 깊은 묵상의 은혜를 통해 삶으로 드러내는 바른 부모와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옵기는 거짓되고 악한 세속적 가치 속에 놓여진 자녀들을 지켜주사 성경적 가치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학교와 가정뿐 아니라 교회에 깊숙이 파고든 심리학과 마케팅, 엔터테인먼트에 물들어 변질되어 버린 성경적 가치가 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어려서부터 인생의 참 주인이자 왕 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이끄사 시대와 세대를 이끄는 영적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내세의 하늘 소망에 몰입되어 이 땅에서의 삶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옵시고, 이 땅에 파송된 주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의 영생의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은혜와 감사,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연합하려 할 때에 우리를 시기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영의 충동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사 분열시키고 회방하며 교회의 권위와 지체를 사랑하지 못함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요 멸망의 길이 되는 큰 죄악인 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말씀 들고 다니셔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맡기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경배하길 원하오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세밀히 간섭하시는 충만함 속에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경배할 때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겐 치유의 은혜를 더하옵시고 영적 방황으로 헤매이는 자들에게는 속히 아버지의 위로와 평안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과 기도로 동력하는 모든 동력자들의 수고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졌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작은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동부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큰 화제 속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던 주말의 인기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저 또한 독자 반응 비평적 관점에서 매우 큰 감동을 받은 장면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너무도 사랑하는 관계인 남편 백현우가 아내 홍혜인의 뇌종양 제거 수술을 결단합니다. 수술을 안 하면 죽지만 수술을 하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후유증으로 그동안의 기억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죽으면 죽었지 사랑하는 남편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라고 억지 부리는 아내를 겨우 설득한 남편에 의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상처럼 혜인이는 현우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깨어난 후 주변의 농간에 의해 입력된 사실은 전 남편 현우가 끔찍한 살인자였다는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선택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길 겸 해서 구치소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갔는데 면담 중에 이때 백현우가 남긴 말입니다. 혜인아, 정말 미안해. 수술실에서 네가 깨어났을 때 꼭 옆에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꼭 나갈게. 그러니까 넌 밥 잘 먹고 다른 걱정 말고 치료 계속 잘 받고 있어. 제발 건강하게만 있어줘. 이 장면에 저는 그만 펑펑 오열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에 물든 우리는 마치 진정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혜인이 같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탓하지 않고 여전히 혜인이만 걱정하는 현우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같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과 죄송함 그리고 그리움으로 엉엉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울고 나니까 이 둘의 최종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 결국 또 10분짜리 요약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해를 풀고 다시 재결합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인생에 주는 모든 행복들을 남김없이 다 누리다가 아내가 먼저 죽게 됩니다. 이제 백발이 된 남편은 먼저 간 아내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에 헌화한 후 꽃이 만발한 들판을 하염없이 홀로 걷는데 다시 문득 젊은 시절 현우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추정컨대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우의 독백이 들려옵니다. 어느 날인가 한 사람만 남겨지게 되면,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데 그곳에는 또 젊은 시절의 혜인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독백은 여자의 음성으로 바뀝니다. 그때 다른 한 사람이 마중 나오면 되지. 그럼 하나도 무섭지 않을 거야. 같이 있을 테니까. 그러다가 서로를 바라보고 활짝 웃으며 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가슴 시릴 정도로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이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탄식했습니다. 바로 이게 세속화구나.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 의해 세상의 노래와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이 이런 반성경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러면 이에 세뇌된 사람들은 그런 식의 가치관에 전염될 뿐 아니라 그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서로 반성경적 세계관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구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속적인 파도가 교회로 밀어닥치니 이 현대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배척을 안 당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수밖에 없겠다. 마지막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 역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간절히 열망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죽음 이후에도 내가 원하는 사람뿐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며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에게 주어진 삶은 딱 한 번뿐이요. 죽음 역시 딱 한 번뿐인데 거기까지가
인간이 뭐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요, 이후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죽은 후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마음껏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들의 간절한 바람일 뿐이지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그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죽은 후에 저 세상에서 다시 깨어나는 영혼은 성인이 아닌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가 제 발로 일어서 걸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또 먼저 죽었던 사랑하는 사람, 또 다른 갓난아기는 그 아이가 어디로 찾아올지 다 파악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저 다 무기력한 존재로 심판을 받아 어디로 떨어질지 기다리는 일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의의 상급을 판결받은 성도들은 낙원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나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극진한 보살핌 가운데 영원히 살아갑니다. 반면 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난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곳 주인인 사탄과 모든 지옥 마귀들의 끊임없는 학대와 고문과 칼로 찌름과 벌레로 쏘임과 끝없는 유황불에 태워짐과 조롱과 비웃음과 해코지의 처벌이란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저 지옥입니다. 이 생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찾아가고 또 그런 사람을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매력적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실제적으로 묘사하는 성경과 매우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드라마 중 어느 쪽을 더 여러분은 선호하십니까? 죽은 다음에 무기력한 현실을 맞이하는 것을 인간은 더 선호할까요? 아니면 내가 그리던 모든 낭만이 성취되는 세계를 더 선호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좋은 곳에 갔다라고 자기도 가게 될 거라 생각해서 자기 위안을 조문 유족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회피하며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사탄이 뿌려놓은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짓의 씨앗에 깊이 물들어가며, 심지어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교회마저 이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한 채 깊게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세속에 깊게 빠진 우리 교회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생명의 양식, 곧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생과 내세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완전한 해답, 즉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7절과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산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말씀, 하늘의 양식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교제의 원칙입니다. 떡상은 여러 명이 같이 둘러서서 교제를 나누면서 먹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초대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영육간에 우리를 깊은 죄악과 질병으로 물들게 하는 이 거대한 세속의 파도가 넘실대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은 우리 성도들이 늘 함께 모여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와 정서와 지성을 정말로 소중히 여길 뿐더러 또한 잘 지키고자 한다면 꼭 모이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적 예배 참석은 말할 것도 없고 틈만 나면 교회에 모이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일의 경우 주님의 품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자 많은 교우들이 교회 안에서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운동하고 청소도 하고 텃밭도 살펴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 여기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분열을 조장하지만 성령님은 연합을 권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교의 원칙으로 진설병을 먹어야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떡이 전부 몇 개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100지파였다면 100개의 떡을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떡상 위에는 전 민족의 떡이 올라와야 하고 그 모든 떡을 다 같이 교제를 나누며 먹어야 합니다. 진설병은 바로 이러한 선교의 원칙 아래서 먹는 것입니다. 셋째, 유일의 원칙입니다. 떡상 위에 진설병 외에는 다른 떡을 올려놓아서는 안 되고 또한 성막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떡 역시 오직 진설병,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직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것은 세미한 가루였습니다. 이것으로 떡을 만든 것이 진설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다른 것을 보태 먹기를 바랐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가 지겹다며 다른 음식을 원하는데 그것도 탐욕에 빠진 다른 민족이 충동하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동요되어 노예살이했었을 때 먹었던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불평, 불만 가운데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마늘, 파, 부추, 생선, 오이, 참외 등은 땅에서 나는 것, 인본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신본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중심성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없게 되며 그러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고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대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지면 위에 1m씩 쌓일 정도로 엄청나게 주십니다. 하지만 정작 이 메추라기를 요리로 만들어 먹고 소화시켜 피와 살이 되기도 전 아직 이빨 사이에서 탐욕으로 막 씹히고 있을 때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죽임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진설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잡된 것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도와 간구로 필요한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진설병, 곧 하나님 중심의 말씀만을 먹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순결의 원칙입니다. 진설병에는 무교병이라 해서 누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룩은 술을 만드는 효소를 지닌 곰팡이를 공류에 번식시키는 만든 발효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악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은 진실과 순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와 순결을 좋아하셔서 자꾸 잡된 것들이 섞이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금하셨습니다. 먼저 구약 신명기 22장의 말씀, 그리고 신약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복음의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철학, 즉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유교와 같이 도덕 준수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구원의 길,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어떤 잡것들이 섞이지 않은 진설병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만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결의 원칙입니다. 다섯째, 항상의 원칙입니다. 진설병은 하루 24시간, 일주 7일, 1년 365일 늘 떡상 위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그 떡상이 비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잠시도 우리 곁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실제로 떡상 위의 떡은 항상 신선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 언제나 이 떡을 신선하게 먹을 수 있었고, 이 떡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새로운 에너지와 신선한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봉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연단의 원칙입니다. 레위기 2장 5절에 보면 불과 화로, 곧 철판에 구운 떡을 먹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은 시험과 연단을 의미합니다. 연단을 통과한 말씀만이 정말 굳센 믿음의 말씀, 자기 말씀이 됩니다. 팔이나 다리가 부러진 후 다시 붓고 나면 더 단단해져서 웬만해서는 그 자리는 다시 부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단받은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억울한 환난과 연단을 당합니다. 7가지 시험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지 못해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기보다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실 것이란 소망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실제로 모든 연단을 다 받고 난 후에는 그동안 남아있던 모든 불신마저 철저히 회개하면서 더욱더 확신 있는 믿음, 하나님을 보고 사는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불과
화로를 사용해서 철판에 구운 떡이 진설병입니다. 머리에서만 노는 지적 사유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면서 온몸으로 체험한 연단의 말씀만이 내게 참 믿음을 주는 진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7번째, 성령의 법칙입니다. 진설병은 기름을 부어서 반죽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떡 위에는 유향 2병이 놓여 있었는데 먹을 때 그 기름과 함께 목이 막히지 않도록 먹었습니다. 말씀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먹어야 함을 뜻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요,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원래 뜻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읽은 사람은 그 모든 말씀의 지식들이 잘 소화되었기에 그 영혼에 새로운 힘과 능력이 온 몸에 골고루 전달되고 공급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대조차 없는 사람은 그저 성경에 관한 지식만 머리에 쌓을 뿐입니다. 이는 마치 돈을 잔뜩 벌어 옥탑방 자기 창고에 남몰래 쌓아두지만 정작 자신은 치매에 걸려 그 모든 돈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큰 가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용지물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것은 약과입니다. 차라리 그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안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오래 들어도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아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에도 그 양심에 전혀 꺼리낌 없이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지 않겠습니까? 같은 아침 이슬을 먹으며 꿀벌은 꿀을 만들지만 뱀은 독을 만듭니다. 같은 뽕나무 잎을 먹으면서 벌레는 똥을 만들어내지만 누에는 비단을 만들어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도 성령님께 의존하는 사람은 거룩한 충성을 만들어내지만 성령님께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반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님께 의존하는 생활을 습관화하되,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미리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초대하고 또 그분께서 내가 읽는 모든 성경의 해석을 해달라고 의뢰하는 그런 간청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평소에 말씀 읽기 전에 초대하는 성령 초대 기도를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볼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고, 깨달아 안 후에는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늘 주님 닮은 삶, 주님 섬기고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번째, 성숙의 원칙입니다. 말씀은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모든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로 표현하자면 이 두꺼운 성경책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보풀하기가 일어나고 다른 부분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새 것이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의 말씀을 봅시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아주 왕성한 지파 북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열방에 흩어지고 망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오늘날 부침개 또는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을 만들 때
뒤집지 않고 한쪽만 계속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는 타고 위는 설리고 반생 밀가루이기에 먹을 수 없어서 결국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읽고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다니면서도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집에서는 옥신각신하면서 시어머니가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읽으며 효도를 며느리에게 훈계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너는 이 성경 말씀도 듣지 못했니?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니? 그러면 며느리는 아니 어머니, 4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큰 소리로 잘 읽어드릴게요 라고 응수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우리 며느리들 한번 다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 시작.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읽고 불리하다 싶으면 안 읽는 성경 읽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진설병은 이리저리 잘 뒤집어 익힌 전병입니다. 골고루 익힌 전병입니다. 한 편은 잘 익었는데 다른 편이 덜 익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쪽은 잘 익었는데 말씀 쪽은 잘 안 익은 이가 있습니다. 말씀 쪽은 잘 익었는데 헌금 쪽은 잘 익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헌금은 잘 익었는데 봉사는 잘 익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봉사 쪽은 잘 익었는데 예배 출석 쪽은 잘 익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예배 출석은 바싹 구워져 있는데 삶의 입술은 안 구워져서 촐싹촐싹 여전히 자기의 탐욕과 분노와 비방거리가 가득 찬 입술을 보이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부분이 다 골고루 익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진설병 섭취의 원칙입니다. 9번째, 안식의 원칙입니다. 떡상의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을 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매 주일 곧 주님의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동차가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어가 공급받고 다시 달리듯이 우리 영혼 역시 매 주일 생명의 양식이 필요함을 깨닫고 교회 그리고 예배의 자리 나와 내 영혼을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나의 날이니 나의 백성들은 사사로운 모든 행사를 멈추고 다 내 앞에 모여 내게 경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인생이 복받는 길은 바로 이 가장 단순한 길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10번째 원칙은 사명의 원칙입니다. 떡상이 있는 성막의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설병도 서서 먹었습니다. 이는 늘 사명을 위해서 먹으라는 뜻입니다. 먹다가 일이 생기면 바로 뛰어나갈 정도로 늘 준비하며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단순히 이기적인 내 복, 내 즐거움, 내 만족, 나의 체험에서 그치지 말고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어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먹은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하고픈 사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우리 어린이들, 즉 내 자식들에게 우리는 무슨 선물을 줘야 할까요?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여행지, 남들 갖기 쉽지 않은 매우 특별한 선물 괜찮습니다.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껏해야 하루 또는 며칠,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생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양식,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물입니다. 왜입니까? 이 양식만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내 자식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진설병,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유일한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방법인 십계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의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교제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10가지 방법, 말씀 섭지 십계명. 시작. 1. 교제의 원칙. 2. 선교의 원칙. 3. 유일의 원칙. 4. 순결의 원칙. 5. 항상의 원칙. 6. 연단의 원칙. 7. 성령의 원칙. 8. 성숙의 원칙. 9. 안식의 원칙. 10. 사명의 원칙. 아멘. 기도합시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다 해도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사 끊임없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오직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는 방법, 즉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10가지 방법을 배웠으니 꼭 이 10가지 방법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케 되는 내가 되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기쁨과 행복의 예배를 드리게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물질과 정성을 모아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반친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주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당연히 드려야 할 바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향하심으로 영육간의 평안과 형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아이를 맞이한 우리 장생포교회 어린아이들 기억하셔서 이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어린 시절부터 넘쳐나게 하시옵고, 다윗이 베들레헴 시골길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었더니 결국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가 100을, 하나가 1000을, 하나가 만을, 하나가 10만, 하나가 1000만, 100만, 1000만을 대신하는 이 시대와 민족의 지도자로 자라나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불꽃이 절대 꺼지지 않는 살아있는 교회 되는 복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 또 직장, 사업, 유학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며 무엇보다 이 지역사회의 긍휼여기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날 맞이 유치유아부 소풍이 내일 있습니다. 다행히 내일 날씨가 새벽까지만 비가 오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아쿠아리움과 주변 여행지를 다녀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및 스승의 날 행사로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편지 쓰기를 이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쓰시기 바라고, 또 받은 부모 선생님들은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기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직 예정자 교육이 이제 10월 31일까지 계속 있을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12시 30분에 당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5월 15일 날 수요 연경회 후에 3층 성막에서 있습니다. 효도 여행은 5월 16일 아마도 경주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 모시고 가는데 양희정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소식과 더불어서 또 반가운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 반가운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죠. 우리 그동안 군 생활에 전념했던 김도현 청년이 4월 29일 날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날 전역해서 이제 교회 처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도현이 앞에 잠깐 나와볼래? 인사 좀 드려야지. 분위기는 뭐 주임 원사 같다. 네, 좋아, 잘했어. 그래, 들어가라. 수고 많았다.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김남희 집사님이 몸이 또 안 좋으셔서 그 백내장 수술 받으러 서울 아산병원에 이번 목요일에 갑니다. 그래서 참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안 좋아서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김남희 집사님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임직자 선출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할 텐데요. 이것은 이제 7월달 아마도 예정 중인데 권사투표, 그리고 또한 이미 뽑힌 직분자들이 이런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래서 세 제목씩 1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나연 집사님 꼭 수술 잘 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자 선출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진리를 붙잡는 거룩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우리 김나연 집사님이 눈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으러 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딸 불쌍히 여기사 그 몸의 신체 컨디션이 좋게 하셨고, 또 꼭 필요한 의사와 의료진 만나서 잘 수술받고 깨끗이 회복되는 그런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임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뽑힌 임직자, 이제 뽑힐 임직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진리를 붙잡는 거룩한 직분자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직분자를 얻게 하시옵소서.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이어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기초한 교리를 정확히 믿고 실천하는 경건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에 힘쓸 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믿음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라고 짧고 강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기초한 교리, 기독교 핵심 진리를 정확히 믿고 실천하는 경건한 직분자, 장로와 권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장로와 권사를 얻게 하소서.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 선교에 있을 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권사와
장로의 믿음의 집분자를 얻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복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위로부터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성경에 기초한 사랑과 공유로 다스리는 균형 잡힌 신앙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백성들이 온전해야 함을 믿고 그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헌신의 직분자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복한 직분자를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성경에 기초한 사랑과 공유로 다스리는 균형 잡힌 신앙의 직분자 장로와 권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 또한 온전히 함을 믿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헌신의 직분자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는 일당백, 다른 교회에 비교가 안 되는 일당백의 그런 멋진 신앙의 직분자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사랑할 줄 아는 순종과 섬김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지자가 되신 예수님처럼 교회 내 모든 비방과 다툼과 분열과 당파 현장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화목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 전파의 사역을 활발하게 이루어내는 열정적인 구령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실 줄 아는 직분자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돌볼 줄 아는 순종과 섬김의 직분자를 꼭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지자 되신 예수님처럼 교회 내 모든 비방과 다툼과 분열과 당파 현장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화목의 직분자를 얻게 하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 전파의 사역을 활발하게 이루어내는 열정적인 구름의 직분자가 서서 이곳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좋은 장로 피택자들을 주신 줄 압니다. 또 기도하면 좋은 권사를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로와 권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는 복을 우리 교회가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드릴까요?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우리 서로 껴안아 줄까요?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살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살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뿐 아니라 어린이날을 맞아 내 가장 소중한 자식들에게도 반드시 이 양식 먹는 방법을 평생 가르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그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